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의 방식 첫 번째로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것, 항상 나는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옵션이 없다고 그랬어요. 옵션이 들어가면 그만큼 힘들고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기능하려면은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만족하는 삶,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생활 방식을 훈련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방식을 훈련하라.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하죠.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거창하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때에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어떤 때에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쁨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먼저 뭐 할 거다? 기도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을 장착하고,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장착시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두 손 모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어나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길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라도 우리 가정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게 하죠. 나는 일어나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나는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나는 청소기만 잡으면 기도한다. 나는 고무장갑만 끼면 기도한다. 나는 나는 가위만 잡으면 나는 기도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출근할 때 문 앞에 나서자마자 나는 기도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습관화하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나는 기도하는 것. 나는 오늘 이 산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 산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하기는 힘들죠. 처음에는 여러분 당장 오늘 가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또 뭐예요? 얼마 주고 까먹는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걸 잊어버렸네. 이걸 내가 못했네. 내일은 해야지 하고 내일은 하고 또 모레 하고 또 3일째는 작심삼일이라 그걸 또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문 나가기 전에, 문 열 때 나가기 전에 내 눈에 보이는 그곳에 메모지를 써서 나는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라고 하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 내가 오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그 문에 적든지, 뭐 청소기 그 핸들에 그 청소기 손잡이에 붙여놓든지, 아니면은 청소기 있는데 거기다 붙여놓든지, 설거지 싱크대 고무장갑에 붙여놓을 수 없겠죠. 뭐 가위에다 붙여놓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메모지를 우리가 처음에 하기 힘드니까 이런 메모지를 내가 적어놓고 그걸 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든지 수시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료한 시간에, 아주 조용한 시간에 나만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 생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도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3월 달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것 특별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뭔가 시작할 때든지 마칠 때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장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식당에 가면 식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그렇게 식사기도를 한 다음에 그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불교인인가 봐, 그러지 생각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가 봐, 그렇지 생각.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뭐예요? 아주 밥 먹을 때 막 시끌게 먹고, 그냥 막 시끄럽게 남을 방해하면서 먹고, 이 그릇은 그릇대로 다 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을 우리가 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 오늘 17절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확대 번역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경우와 시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의 방식을 동원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강한 목적과 인내를 가지고 항상 깨어서 지키고, 모든 성도 하나님이 성별하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기도의 여러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개정성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해라, 모든 기도를 해라, 그리고 간구를 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중보하며 구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식들을, 기도의 종류들을, 여러 종류의 기도들을 우리에게 권면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항상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를 단지 요청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요청하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뭐를 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받는 것, 이것은 구약식의 기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걸 우리는 뭐라요? 남반우라고 합니다. 남반우. 우리의 기도는 남반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 놓으신 것을 내가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받는 것, 이런 오랫동안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는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인, 구약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여기 뭐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긴 시간이 아니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라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바꿔서 말해도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도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으로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감사를 드리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과 기도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계속 뭔가를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요청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목적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냥 구하는 기도는 뭐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것은 낮은 수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유아 단계의 기도, 영적 어린아기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은 그렇잖아요.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조금 크면은 이제 냉장고에서 자기가 열어서 먹고 싶은 건 꺼내 먹잖아요. 아기들은 냉장고에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다 요청해요. 목사님, 걔들은 힘이 없어서 냉장고 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하고 구해서 얻어내고 구해서 얻어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영적 어린아기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기도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아버지와의 교제이며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구하고 받는 기도, 내가 구하고 받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사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귀고 있으니까,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하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갈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확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또 알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게 되는지, 또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기도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자리로 가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자리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어느 자리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 알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어떻게 접근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이 활성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 나의 영이 훈련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며, 내 영이 훈련돼요. 뭐냐면은 우리 영이 더 민감해지는 것이죠.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반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 민감해지고 잘 반응할 수 있고 또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은 슬그머니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 근데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죠.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들은, 두려움의 영이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휘저은다고 그랬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면은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우리 영이 활성화되는데, 그렇게 활성화되면은 그러면은 불신앙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원망은 결국은 우리 생각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어요. 요즘 감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왔는데, 증상이 왔는데 열을 쫓으려고 감각적인 그런 영역에서 들어와서 그걸 쫓아내려고 막 고전하게 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웬만큼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올라가서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러면 자연적인 영역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다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적인 영역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의 자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어요. 감기 증상을 내쫓으려면 자연적인 영역, 이 감각적인 영역에 내려와서 우리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연적인 영역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신조 치유와 신성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강의를 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 자연적인 영역으로 내려간다는 것. 첫째는 약국으로 가고, 두 번째는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심각한 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아주 심각한 것은 아주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지만 아주 약한 것들, 감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열이 내리고 오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먼저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건 선점이라고 해요. 먼저 내가 그걸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다 들었어요. 근데 듣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봤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좋은 맛은 어떻게 해요? 옥토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는 영적 영역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밖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우리는 낙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도 똑같이, 모든 상황도 다 이렇게 우리가 내놓은 것은 말씀에 의하면은 다 내 것이니까, 우리가 질병조차도 똑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다루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싸움을 싸울 때 논리적으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올 때, 그럼 우리가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사단은 자꾸 뭘 주냐? 생각을 갖다 줘요. 사단은 자꾸 생각해봐, 상상해봐. 자꾸 사단은 생각해보라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소리쳐요. 막 소리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소리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얘야, 생각내봐. 은서야, 생각해봐. 은서야, 상상해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이 아주 논리적으로 너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너 그 일 때문에 말씀을 선택해서 너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 내가 기도해서 너 그럼 어떡할래? 사단은 알아요. 알아.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기능하고 내가 말씀으로 선택해서 가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상상을 집어넣어요. 말씀으로 사는데 그 사람은 그랬대잖아. 말씀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됐잖아. 미끄러졌다고잖아. 자꾸 그런 상상을, 그런 얘기를 자꾸 집어넣는 것이죠. 상상을 자꾸 던져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속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그래서 속이는 것은 내가 이건 마귀로부터 왔다고 알면 절대 속지 않죠. 그죠? 내가 이건 마귀로부터 왔어,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내가 안다면 절대 속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근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자꾸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경청하신대요. 잘 들으려고. 경청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은 잘 들으려고. 지금은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시청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소리로 다 들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경청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경청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경청하신다. 잘 들으려고, 아주 잘 들으려고 경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주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찾게 돼요.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면 문도 열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응답할게. 너희가 두드려? 뭔가를 위해 두드려? 뭔가 열리기 위해서 두드리니? 그럼 내가 열어줄게. 뭔가 찾으려고 너희가 찾고 있니? 그럼 내가 찾게 될게. 찾게 해줄게. 너희가 뭔가 구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기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거의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생활 방식을 훈련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를 상기시키기 위해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주님과 대화하고 영 안에서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도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교통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미리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면,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밤늦게라든지 또 아침 일찍이라든지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그런 시간에 우리가 미리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른 일을 계속하다가 다른 일을 내가 먼저 계속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밀려서 기도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시간이 없다. 일이 많아서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그 바쁜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같은 시간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사실 뭐예요? 더 효과적인 것이죠. 바쁜 일이지만은 그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일에만 너무 우리가 바쁘게 지낸다면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구별하고 바쁜 일을 한다면 그리고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우리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켜놓는 거. 그래서 닐굴 목사님은 꼭 오전 10시 2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주세요. 어느 집회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자기가 자가 운전을 하든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이분은 꼭 알람 시간에 우리가 평촌 세종안교회에서 닐굴 목사님이 작년에 했던 그 음성 파일을 우리가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꼭 10시 20분 오전 10시 20분 그러면은 강의하다가 알람이 띠디디디 울려요. 그러면은 전화 왔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 온 게 아니고 저는 10시 2분에는 꼭 기도하는 알람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메모지를 써놓은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상기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일에만 바쁜 일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일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개인 기도 시간을 계획하는 일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나 셀 모임에서 기도 프로그램이나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글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지는 않아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룹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룹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룹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라인 방으로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개인 기도 시간은 그룹 말고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매일 영의 의식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아침 기도는 하루 종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아주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목사님 열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때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을 제한한다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제한을 한다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교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 개인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매일 영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궁금해할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나요? 아무도 당신에게 얼마만큼 기도해야 한다고 정해줄 수 없지만, 당신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을 늘리십시오.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낸다면 당신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당신이 기도할 때 영이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배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성령님처럼 당신을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 가운데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예,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것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세워지기도 하고 강건해서 하루 종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이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오늘 삶을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슬퍼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나는 기쁨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영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내 영을 세우고 또 저녁에 내 영을 세우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영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영이 충전되어지고 우리 영이 건축되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활성화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영이 활성화되면,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계시도 주시고, 지혜의 영도 계시고,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 목사님 영상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몇 년 걸릴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는 한 1분 만에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은 쉽게 우리가 습관화되고 내 것이 되는 일은 시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몇 년 걸릴 것을 단 1분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장 1절 아주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 내가 5분 하기 힘들다, 그러면 6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10분 하기 힘들다, 그럼 내가 9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자꾸 우리가 늘려가는 그런 습관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5분을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7분 더, 2분 더 플러스해서 7분 기도하는 습관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거, 10분을 더 기도하는 것, 또 20분을 기도하는 것, 30분을 기도하는 것, 1시간을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 늘려가는 것도 우리에게 더 영이 세워지고 배우지가 되고 성령님의 계시를 듣는데, 계시를 받고 깨닫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주셨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과부가 아주 그게 원한 맺혔어요. 아주 원한 맺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그 과부가 원한이 있고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늘 그렇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너무 이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끈질기게 하니까 그 들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래만 참고 계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그 원한을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 원한을 내가 속히 갚아줄게, 너 기도를 속히 갚아줄게. 그래서 여기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기도가 금방 응답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너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어떤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뭐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원한 그 맺힌 기도는 반드시, 그 마친 기도는 반드시 곧 속히 갚아주시는데, 문제는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속히 갚아주는데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1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무조건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내가 아랠 바를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의 습관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단순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훈련하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간 내서 교회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또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양치질하면서도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양치질하면서 기도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양치질하는데 어떻게 양치 치약이 다 나오는데요. 제 치약은 더구나 검었습니다. 다 나오는데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치질 할 때만 말로 하지 않아도 되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에 잘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훈련하면. 근래에 군에서 제대한 분이 없구나. 저기 준영 간사님 있네. 제19년 한번 나와서 해보실래요? 몽둥이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훈련하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줄줄줄 나오게, 저절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생활 방식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변화가 있으려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변화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은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에게 내가 만나기로 준비된 그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분명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10절에 어디로 요바에서 시몬 집에서 요바에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베드로 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게 하셔서 너 요바로 가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학교에 있는 자녀에게도, 직장에서 생활하는 남편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가정에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현장에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특별히 방언기도는, 우리가 하는 방언기도는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저를 따라 고백하고 기도해요. 아침마다 나는 최고의 하루를 만들 것을 선포한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기도는 나의 호흡이다. 기도하는 습관을 나는 장착한다. 기도할 때 나는 내 영이 세워진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도우신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을 주신다. 아멘.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 나는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로 나는 결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도는 나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장착합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세워지고 충전되고 건축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찾을 때 찾게 하고 구할 때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주시는 분입니다.